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는 성경은 사람을 비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진단을 내린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낙관적인 관점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과 10절까지 인간이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영향력, 그게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많이 복잡합니다. 한 절 한 절 설명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그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할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를 구분할 때 딱 둘로 구분했어요. 할례를 중심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 혹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즉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만 받으면 그 사람 역시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심으로 사람을 둘로 구분해 놓았어요. 자,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불렀던 호칭이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자, 여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는 그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이건요, 표피를 가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 표현, 표피를 가진 무리라는 이 말을 썼던 겁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죠.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언약과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과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율법과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율법과 언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언약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율법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선택받은 선민이고 율법과 언약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 혹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 율법과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적대감을 말합니다. 혹은 적개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이 적대감,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대감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악한 감정을 표출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과 율법과 할례로 인해 생긴 이 적대감은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대감, 차별, 편견, 그리고 우월감의 장벽에 버티고 서 있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만 이방인을 향해서 차별하거나 적대감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당시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을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인 자기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유대인의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우월감과 종교적인 독선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며 적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터키나 그리스, 이태리 이런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잦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테러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 테러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이 장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어요. 율법, 할례, 언약 등 이것이 장벽의 원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절부터는 그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원수관계였던 둘 사이에 적대감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던,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적대감, 편견, 차별, 이 모든 벽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언약과 할례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배타주의를 가졌습니다. 차별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부서뜨렸다,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 18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주위에 어떤 적대감의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와 어떤 벽을 세우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벽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시고 인정은 하시는지요? 내가 지금 타인을 향해서 벽을 세웠다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세우는 인간 간의 관계 모든 장벽은요, 언젠가는 다 허물어집니다. 자, 이 시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이 어떤 장벽일까요? 아마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상징하는 38선의 장벽이 아니겠는가? 요즘의 상황을 보면 과연 저 38선의 장벽이 무너질까? 그런 의구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당시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붕괴되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이 38선의 장벽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를린 장벽이나 혹은 38선 장벽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베를린 장벽, 38선 장벽도 무너질 것인데 이것보다 더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장벽은 다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수천 년이 흘러왔던 장벽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했던 장벽이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류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차별의 벽이든 편견의 벽이든 혹은 우월주의 벽이든 적개심의 벽이든 그 어떤 벽들도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어떤 편견과 적대감의 장벽이 세워져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불편한 질문 앞에 회피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적대심의 장벽을 세워놓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 적대감의 벽과 차별과 편견의 벽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쌓는 장벽은요, 주로 이런 것들이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출신 지역을 따집니다.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냐, 혹은 피부색이 무엇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느냐, 집안 내력이 무엇이냐 등등의 문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의 벽과 편견의 벽과 적대심의 벽이 세워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끄럽지만 제가 타인을 향해서 세워놓았던 적대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타인은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제 선배의 형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거의 한 30년 지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수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인연을 끄는 게 아니라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으냐면 이제 그분과 저와 또 몇 명이 함께 모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오래된 30년 지기 친구방인데 거기서 이제 안부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제가 이제 꼴보기 싫다고 하는 그분이 그 카톡방에다가 자신의 강한 정치적 소견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명 있는 그 공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 성향을 가진 분도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다가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나쁘게 표현해서 광신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이분이 목사인가 정치인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수개월 정도 제가 그냥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카톡에다 제가 글 하나 남기지 않고 SNS가 와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애증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벽을 세운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이 벽 허물겠다 결심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연락을 할 겁니다. 연락을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다 설명할 겁니다. 오해를 풀어야죠. 그분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제가 못 나가지고 스스로 벽을 세웠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아닌 척 하더라도 있죠. 예.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제가 투시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피부색, 직업, 출신 지역, 교육 수준, 생활 수준, 교육 수준, 자라온 배경,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하고 적대감을 갖는 행위들은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거나 적대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원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인가? 차별하지 말자, 편견을 갖지 말자 목사가 말해놓고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하자, 기도하자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느 당에서 발의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단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해주는 성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허용해주자,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나 여러분은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니, 동성애자만 죄고 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흉봅니까? 우리 그들을 향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단 우리 몰래 은밀히 죄를 짓지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그 동성애자들도 품으실 거예요. 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만들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라 성생활하는 것 법으로 보장하자,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내 성적 취향은 나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일부 다처제를 원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도 허락해야 되잖아요. 실제 미국에서는요, 어떤 남자가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신청을 했어요. 법적으로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왜 동성애는 허락하면서 일부 다처제는 허락하지 않느냐? 말이 되죠. 성적 취향을 가로막지 말자. 이게 취지라면요, 일부 다처제 성적 취향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하게 되면, 그들이 드러내놓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성애법만 빼놓고는.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요걸 빼먹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럼 천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지하는데 동성애법만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말랬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 외모, 피부 색깔, 직업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주님을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화평. 15절에서는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과 불협화음을 끊어버리고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원수였던 관계가 화평케 되거나 자동적으로 막혔던 벽이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벽을 허물려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올라옵니까? 맞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이어집니까? 마침내 내가 벽을 걷어버리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은 사라지게 되고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앨런 허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후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이죠. 주후 1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약 1900년 전 이전입니다. 1900 전. 그때 이 땅에는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했대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주 310년경에는요, 800배가 증가된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2만 5천 명에서 2천만 명, 이 800배가 수적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그 2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2만 5천 명에서 2천만 명으로 성장되는 그 200년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200년 동안 그들은 불법 종교인이라고 취급을 당했고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200년 동안 예배당 없이 가정에서만 모였어요. 200년 동안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2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나중에 정경화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그 200년 동안 이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 같은 리더가 없었어요. 200년 동안 이들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도 행사, 수련회 혹은 신앙 서적 같은 것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들은요,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 회원들 앞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는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만 5천 명에서 2천만 명 성도가 부흥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수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200년 만에 800배의 숫자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이것보다도 그러면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때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들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참 많은 횟수의 예배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고 서점에 가면 다양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려면 그냥 등록서 하나 써서 제출하면 그게 공동체가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보면은 부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의 자료를 보면 그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차별과 적대감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화목이 있었어요. 성도 상호 간에 혹은 원수를 향해서 벽을 허무는 화목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는 그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목이라는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화목이라는 이 주제에 관한 설교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오늘 이전까지는 화평, 화목, 벽을 제거하자 이런 설교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시죠? 어느 정도는. 이 동화의 주인공은 도로시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도로시는 큰 토네이도를 만나서 휩싸여가지고 캔자스에서 마법의 땅 오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오즈의 땅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간절히 원했던 이 도로시는 글린다라고 하는 마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글린다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즈의 땅에 가면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법사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서 에메랄드 그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에메랄드 도시에 가면은 오즈의 마법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즈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세 친구를 만납니다. 첫째는 허수아비입니다. 둘째는 양철 나무꾼입니다. 셋째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에게는 각자 소원이 있어요. 허수아비에게는요, 마법사가 자기에게 뇌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양철 나무꾼은요, 마법사가 자기에게 마음을 만들어줄 것을 바랬습니다. 자, 겁쟁이 사자는요, 마법사에게 용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마법사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 명의 친구와 도로시는 고생 끝에 마법의 땅에 도착하는데 마침내 자기들이 만난 그 오즈의 마법사는 진짜 마법사가 아니라 가짜 마법사였습니다. 실망을 한 채 에메랄드 도시를 떠날 때 이 도로시가 신은 신발이 마법 구두라는 것을 알게 된 사악한 마녀가 그 신발을 빼앗기 위해서 도로시와 세 친구를 공격합니다. 그때 도로시와 세 친구는 힘을 모아서 사악한 마녀와 그 부하들을 무찌르고 마법의 땅 오즈를 마침내 구해냅니다. 그들이 온갖 시련을 겪고 승리를 얻고 난 뒤 깨달은 게 있어요. 발견한 거. 그것은 자기들이 바랬던 모든 것들을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본래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허수아비는요, 뇌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허수아비는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습니다. 마음을 구했던 양철 나무꾼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용기를 구했던 겁쟁이 사자는 결국에 가서 용감 무쌍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를 원했던 도로시는 그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마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도로시와 세 명의 친구 모두는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답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목, 이게 특별한 내용입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당연한 이 명제를 부정하겠습니까? 성도는 절대 벽을 쌓지 말고 벽을 허물고 차별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명제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져 있는 불신의 장벽, 차별의 장벽, 편견의 장벽, 적대감의 이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믿는 내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정말 모르십니까? 몰라서 벽을 세우십니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정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간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화목의 주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주 그 중요성을 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을 알아요. 아는데 그 답이 너무 뻔하니까, 목사가 오늘도 뻔한 이야기 안 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익숙하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자주 화목을 설교합니까? 뻔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뻔하고 익숙한 그것이 어쩌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합니다. 분명히 답인데 뻔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답을 외면한 채 답이 아닌 것을 오늘도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나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익숙하고 뻔한 이 화평의 삶, 장벽을 허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찾아올까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 감동, 감사,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금산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요, 흔히 우리에게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기역자. 왜 기역자냐? 1906년인가 5년에 예배당을 지을 때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가운데 커튼을 쳐서 남녀를 차별화시켰기 때문에 그땐 그랬거든요. 이 기역자 교회로 알려졌는데 1920년대 이 천막을 이 커튼을 쳐버리고 남녀가 함께 섞어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마을에서 마방을 운영했고 그 지역의 지주였습니다. 그가 외국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주고 거기서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마부이자 그의 하인, 즉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자익도 똑같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날 함께 세례를 받았고 공교롭게도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를 뽑는 투표할 때 금산교회 성도들은 교회 개척 공신이자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독삼 집사를 뽑지 않고 마부이자
하인이었던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뽑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부이자 하인이었던 이자익은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장로로 뽑아준 금산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같은 전라도 사람이자 교회 개척 공신이자 그 마을의 지주였던 조독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하인이자 마부이자 경상도 사람이었던 이자익 집사는 장로로 당선이 됩니다. 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교회당은 찬물 끼얹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긴장감마저도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것도 종이 주인을 떨어뜨리고. 그때 조독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 뒤 조독삼 씨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둘이 장로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 조독삼 장로는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냅니다.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된 뒤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 조독삼 장로가 앞장서서 청빙을 합니다. 그러고는 두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교회를 하인은 목사가 되고 주인은 장로로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지역 복음화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와 조독삼 장로는 우리나라 역사 대대로 내려왔던 신분의 편견과 지방세계의 편견의 장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질러 두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9일 대전신학교에서 그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 출판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모였고 그 전기 출판식을 축하하는 축하의 말을 조독삼 장로님의 손주였던 고 조세영 장로님이 하게 된 겁니다. 이 조세영 장로님은 그 금산교에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3대째 장로였고 유명한 정치인이죠. 5선에 이르는 국회의원이었고 일본의 대사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세영 장로님이 인사말을 하고 뒤를 이어 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였던 고 이규환 장로가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규환 장로님은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라고 인사말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 결과가 후대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열림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사말을 남겼던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의 그 인사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반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주인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조독삼 장로님도 이자익 목사님도 그리고 금산교회 온 성도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복음의 은혜와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신분의 장벽, 지방색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마침내 이자익 목사님을 장로와 목사로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에 가장 축복된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와 선후배를 만나는 것 다 복된 만남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만남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난 그것이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화목해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화목한 것 같이 너희도 타인과 화목해라. 화목한 관계는 장벽이 세워져 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벽 허물기가 많이 힘드시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벽은 다 허물어도 절대 이 인간을 향한 벽만은 못 허물어. 그런 벽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벽을 허물 때, 많이 고민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나도 주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 벽을 허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면 용서 못할 원수가 없고 허물지 못할 편견의 장벽이 없고 무너뜨리지 못할 적대감의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리에 어떤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벽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벽을 세우셨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벽이 쌓여져 있습니까? 혹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와 어떤 벽을 세우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벽을 허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든 이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앞서가신 모습 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편견의 벽, 차별의 벽, 적대감의 벽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두시겠어요? 그 벽 그냥 놔둔 채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죄사함해도 저 인간만은 절대 죄사함 줄 수가 없어 말했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살이 찢기고 몸을 찢기며 피를 쏟고 물을 쏟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거두어 주었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저를 부자지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오늘 내가 입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 앞에 허물 수 없는 벽이 어디 있어요? 그 한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나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장벽도 세우지 말라고, 이미 세워놓은 장벽이라면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